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짧지만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과의 대립 또는 대결, 이것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제사 제도에 큰 의미를 두었어요. 그런데 아모스는 우리가 어제 말씀까지 쭉 본 것처럼 그 땅의 정의와 공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아마샤는 여로보암 1세 때 임명한 그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현대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뭐 관변 제사장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어용 제사장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10절이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로보암 1세, 지금 이 아모스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여로보암 1세 때 그 세운 제사장인데 그 후에인데 그때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의 성전, 신전이죠. 성전이 아니에요. 신전을 짓고 제사장들을 두었는데 그게 레위 지파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출신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법을 저지른 거고 하나님 종교를 우상 종교로 만든 거죠.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박도 했겠죠. 반발. 그리고 이건 아니다라고도 했겠죠.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니까 나중에 반발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리고 나니까 정말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는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계속 이어서 100년, 200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말씀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제사 중심의 종교가 되니까 말씀하고는 상관, 말씀을 읽어봤어야죠.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 기독교도 중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시대입니다. 그때가 왜 그러느냐면 그 중세 시대에 가톨릭의 신부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건 신부들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교육이 잘 안 돼서 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럽 여행을 혹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성당 같은데 벽화들이 쫙 있잖아요. 예수님의 일생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이 그 성당 벽화가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모르니까 그 성당 벽화에서 그림을 보고 상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별의별 해괴한 그런 신앙이 다 거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부들이 하는 말이라고 해봤자 그거 다 교황이나 주교나 추기경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받은 말이죠. 그 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삐끗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게 그냥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말씀으로 돌아가자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가는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학교를 세우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지만 이 한글을 보편화시킨 것은 개신교가 한 거예요. 역사가들이 그걸 침묵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알죠. 아니 이제 아는 사람들이 연세 많아서 돌아가시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죠. 자,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러니까 이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10절의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저들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율법을 읽어본 적도 없고 설령 읽었다 해도 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냥 제사 중심의 종교, 이것이 여호와 종교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지금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 솔로몬 이후, 솔로몬은 분열 이전이니까 빼야 하고요,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든, 그러나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완전히 쇠퇴해 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한참 번창하고 경제가 살아나고 군사적으로 대국이 되고 사회는 안정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떠나 온갖 불의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죠. 그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모반을 한다. 아모스는 모반한 적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이 번영의 시대에 멸망에 대한 예고를 하니까 모반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모든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시는 그 말을 이 땅 흙이 아니죠. 사실은 이 땅이라는 말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어쩌면 그 모든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당하는 괴로움을 이 백성들 전체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견딜 수 없을까요? 견딜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다림줄 이야기하면서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봐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다르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왜곡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괴로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괴로워지면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튕기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은 튕기죠. 회개를 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괴로움이 혹시 있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들으면 그게 괴로움이 아닌 거죠. 생명길이고 진리고 그러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마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말씀을 들을 때 괴로우면은 이거를 튕긴단 말이죠. 그냥 튕기는 것이 아니라 저놈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괴로운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다 요약해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기대와 아모스가 하는 말이 다른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아모스가 갖고 있는 이 기준이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기준이 다르고 말씀의 방향이 다르니까요. 저는 그런 말도 전에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어떤 여자가 전화를 와서 저에게 왜 정광훈이를 안 따르느냐.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평화동의 무슨 교회 여전도사래. 평화동의 무슨 교회 정광훈을 추종하는 교회는 하나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 그 교회 목사는 이 코로나 때 죽었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정광훈이가 백신 이것은 무슨 음모다 해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아마 짐작컨대 그 교회 전도사인 것 같아.
정광훈이를 왜 안 따르냐.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아니 정광훈이를 내가 왜 따르느냐고. 정광훈이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영광을 훼손하고 진리에 떠난 자인데, 그랬더니 정광훈이 같은 선지자가 없대요. 이 땅에 목사들이 한 10만 명 되는데 정광훈이만 유일하게 선지자를. 그래서 내가 또 웃었어요. 세상에 지금 신약 시대에 뭔 선지자, 구약도 아니고.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저한테 지옥 갈 거라고 저주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면 괴롭잖아요. 괴로우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왕에게 충성을 하느라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외면하고 마음을 닫고 눈을 감는 그런 사람이다, 이 아마샤가.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왕의 비호를 받으며 말하자면 뒷배가 된 거죠. 왕이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모든 기득권, 자기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해요. 그러니 그럴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괴롭다, 견딜 수 없다를,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괴로운 걸 남들이 괴로워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사람들이 괴로워해요, 또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 빗대서 저에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제가 멍청이가 아닌데 그걸 모르겠어요. 자기 말을 남에게 빗대서는 것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인들 중에서도. 솔직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아마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모스의 말을 전하는 거죠, 왕에게. 아마샤가 전하는 아모스의 말,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기 때문에 진실일 수 있고, 또 조금 초점을 여로보암 쪽에다가 맞춰가지고 왕을 자극하려고 약간 좀 가미를 한 것도 있겠죠. 어쨌든 이 10절 11절은 지금 아마샤의 생각, 그리고 아마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아마사가 또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10절 11절은 왕에게 한 말이고요, 여기는 아모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마샤가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애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애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왜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 지금 여기는 북쪽 이스라엘이죠. 이 두 나라는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이지만 민족이 같지만 여로보암 1세 때 갈라져 가지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갔어요. 그 다른 길 중에 가장 핵심이 종교가 달라졌죠. 남쪽은 그래도 아직도 타락한 사람들도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 간간히 선하고 믿음 좋은 왕들도 태어나고 개혁도 하고 다시 또 도루묵이 되고 그러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북왕국은 쭉 나라가 창건된 이후에 멸망할 때까지 쭉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상당히 흐른 뒤에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달라지는 것처럼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희한한 것이 그거잖아요.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만주 쪽에 사는 그
우리 이 조선의 후예들, 우리 조선족이라고 부르는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그런 것처럼 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 너는 유다로 도망하라. 내가 보니까 너는 유다의 땅 맞아. 너의 신앙과는 유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맞아. 그쪽으로 도망가라. 거기서 떡을 먹고 거기서 예언해라. 그러니까 지금 신앙관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말라. 이 베델은 왕의 성소, 이 나라의 궁궐이다. 그러니까 베델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이 아마샤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진리 위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나하고 다르다. 예를 들면 출신지가 다르고 학교가 다르고 뭐 이런 것들 다르다라고 하면서 너는 거기로 가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그 다음에 14절로 17절 이제 여기는 아모스의 대답입니다. 아모스의 대답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는 자기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4절 15절이죠.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이 말은 뭐죠? 앞에 12절에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했던 이 선견자라는,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왜 아모스서라고 하는 선지서를 썼고 실제로 선지자로 활동을 했으니까. 그런데 왜 자기를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느냐, 이런 의미겠죠. 자기는 너 같은 이 아마샤 같은 직업적 선지자가 아니다. 아마샤는 왕에게 돈 월급 받으면서 직업 선지자, 직업 제사장이죠. 가짜 레위 지파가 아닌. 근데 나는 너 같은 그런 직업군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목자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나의 원래 직업은 그거야.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닌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가 어떻게 타 지역인 북쪽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원래 직업이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선지자 노릇을 여기 와서 하느냐 하면은 그 이유는 이거예요.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인데 양떼를 따를 때, 즉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이르시기를 가서 애언하라 하셨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훈련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하면은 뭐가 되죠? 목사가 되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해서 목사가 되면은 목사일까요? 아니, 목사죠. 직업이 목사예요. 아마샤처럼 직업이 제사장인 것처럼. 이제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그런 직업으로서의 목사가 아니라 진정한 목사일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남들이 목사라고는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바라볼 때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거를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공부가 아니라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르심으로 되는 거지 자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원했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부르셨으면 그건 가짜야. 부르심 받고 보냄 받은 자. 이 부르심은 소명이고요. 그리고 보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소명 없는데 사명감만 가진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고 그분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식과 확신이 있어야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그 모습이 될까요? 일단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애시 나 안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 가운데서도 그렇고 목회자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도 심지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 안에라는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소명이 있는가? 그리고 소명에 따르는 사명감이 나에게 확실한가? 이것이 없으면은 그 길을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소명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우가 어떤 경우죠? 이 아모스처럼 이렇게 핍박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아모스처럼 이런 핍박을 받으면 쉽게 포기하죠. 흔들리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러나 소명이 있으면 원망을 안 씁니다. 아니 원망을 하더라도 금방 잘못됐음을 알고 회개하죠. 그래서 이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 소명이 확실한 사람은 자기의 가치, 내가 왜 여기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담대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운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비굴해지지 않고 가치를 인식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가치. 그런 것들이 소명이 있는 사람의 특징. 뭐 그 외에도 있습니다. 이 소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를 이렇게 살펴보면 뭐 몇 가지가 더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절대 안 흔들려요. 나는 원래 직업이 선지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보내신 거야. 그게 14, 15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16절, 17절은 뭐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하는 사람 앞에 설교하기가 쉬울까요? 노멘하는 사람 앞에 설교하기가 쉬울까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기는 한데 말씀을 들으려고 막 눈을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설교 올 때는 힘이 저절로 나요. 설교 준비를 대충 했어도 명설교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가? 저 친구 뭔 말을 하려고 저러는가? 보여지거든요. 그런 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죽을 맛이에요. 10분 설교를 해도 안시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근데 그 대상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아모스는 전하는 겁니다.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 집에 경고하지 말라고 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16절, 17절을 보면 그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기준이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죠. 너의 아내는 하면서 그러면서 17절 세 번째 특징. 첫 번째는 소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명에 대해서. 두 번째는 16,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아모스의 대답의 세 번째 특징은 아마샤의 심판입니다.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떠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타락한 종교인들의 죄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타락한 종교인들의 타락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자기를 살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이 정말 정당한 기준이고, 제가 어제 여기서 말했나요? 썩은 동아줄 같은 것인가, 아니면 정말 든든한 그런 동아줄인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사람을 살리는 길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타락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에게 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시대의 아마샤처럼 오늘날도 종교를 빙자해서 정치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아모스서를 읽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 권력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충성을 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기득권을 위하여서 세상에 아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위하여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이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